것은 지나갔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3월입니다. 3월이면 이제 꽃들이 피기 시작하죠. 새순이 돋고요. 새 생명들이 막 솟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탄핵이라는 전국을 맞이하여 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5만 5천 교회, 12만 명의 목사님, 그리고 500만 명, 700만 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으니 이제 이 탄핵의 전국이 조만간 지나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대한민국입니다. 2차 대전 끝나고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선진국의 나라에까지 이르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기독교가 들어가서 100년 안 돼서 이렇게 부흥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지. 대한민국은 선교사님이 오기 전에 이미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보통 모든 나라는 선교사님이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글을 배워서 그 나라의 성경을 내는데 대한민국은 선교사님 오기 전에 이미 중국에서 요한복음을 가져다가 읽고 있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 오기 전에 이미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와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빌기를 잘하거든요. 그 비는 대상이 천지신명께 빌던 그 비는 대상이 하나님께 쫙 바뀌니까 대한민국 사람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십니까? 중동 가서 중동 사람들은 뜨거워서 일 못하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시원한 밤에 일해버리는 거예요. 밤에 일해버리고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복음 들어오고 복음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부흥하는 대한민국 우리가 그 나라에 살고 있거든요. 아멘. 아프리카 가보니까요 정말 비참합니다. 일하고자 해도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대학교를 나왔다. 그러니까 놀고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놀고 있냐. 땅이라도 파서 뭐라도 심어야지 자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희망의 내일, 축복의 내일 힘들지만 힘들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힘들다는 말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하여 축복의 길이 열리거든요. 아멘.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했습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다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라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처럼 믿고 보이는 것처럼 나가는 것이 이게 믿음인데 이전 것은 지나갔다 했어요. 예전 것은 지나갔어요. 1, 2월달은 지나갔어요. 이제 3월달이 되었습니다. 2025년 3월달이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의 내일만 희망의 내일만 기적의 내일만 다가올 것을 생각하고 다가올 것을 믿고 다가올 것을 기억하면서 나가면 그 사람의 발걸음에 힘이 있습니다. 아휴 하는 것도 안 돼. 되는 것도 안 돼. 그 발걸음은 정말 그 발걸음이 아마 천근만근 발걸음일 거예요. 그러나 내일을 보면서 희망을 보면서 기적을 생각하면서 내일을 사모하는 사람은 오늘이 힘이 있을 것입니다. 내일을 기다릴 것입니다. 내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래서 절대 긍정입니다. 절대 감사합니다. 홍해 앞에서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긍정할 거예요. 홍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홍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다리를 놓을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뭐 유람선을 가지고 올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도하게 만드니까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정말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잠잠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라. 너희는 잠잠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라.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높이 들고 지팡이를 내밀라. 지팡이를 내미는 순간이거든요. 동풍이 확 불어서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바다가 쫙 갈라지고 그 대로를 60만 명, 60만 명이 건너가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람이 물결을 쫙 올리는데 사람은 날아가지가 않아요. 바다가 물결을 쫙 바람이 올리고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사람은 날아가지가 않는다. 그 기적 아닙니까? 그 바다를 지나는 그 백성들을 한번 보시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 긍정이요, 절대 감사요. 이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는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거 한 끗 차이지만, 전문 용어죠. 한 끗 차이인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요,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담당해서 죽어주셨다. 먼저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내 구주, 계속 예수님 내 구주 하다가 보면 어느 날 그게 알았던 게 마음으로 믿어져요. 마음으로 믿어지면 나는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조금은 달라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새로운 피조물, 예수를 알기 이전과 예수를 알고 난 그 이후의 삶은 완전 삶.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주인, 나를 위해서 살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평안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었다,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나를 위해서 하던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하는 것. 그래서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과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생활의 삶의 모습이 조금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삶과 주님이 주인이었던 삶이 같으면 안 되겠죠? 같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주님이 주인으로 내 마음에 와 계신데 내가 주인 된다면, 주님은 아직 손님으로 와 계신 거네. 손님으로 와 계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손님으로 와 계시면 안 되죠. 주인으로 와야죠. 내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장악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할 때 생각이 나오면 그것이 주님의 생각이요, 그것이 하기가 힘들고 내가 손해가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행하는 것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 했습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요. 쉽고도 어려워요. 먼저는 주님이 내 주인으로 믿어지기까지는 들어야 돼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전하겠어요? 용산시장님교회 딱 유튜브 검색하면 설교가 나와요. 꾹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복사할지 모르셔요? 꾹 눌러서 복사가 되면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에게 카톡으로 꾹 눌러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서 보내라고요.
지금은 전도지, 물론 전도지 주기도 하지만 저는 목사님 테이프를 가져다가 주기 시작했잖아요. 지금은 테이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주님이 도와줘야 돼요. 주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지치고 내가 피곤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지를 못하고 주님의 주인 되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주인 되고.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였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 맞을 때 앞장서서 돌질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 죽을 때 마땅하다 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이단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는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돌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메섹에 갔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 잡아다가 지금 오려고 지금 의기양양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어. 그러나 그 음성이 꼬꾸라져 버리고 이제껏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오게 듣는 것이 하나님 가장 잘 섬기는 것으로 알았는데 빛으로 오신 그 음성을 듣고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는 이방인에게, 이방 문화와 풍습, 언어가 다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을 잘 고백한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힌 건 죽은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예전에 예수님을 알기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 받잖아요. 침례는 물에 잠기는 거예요. 잠기는 거예요. 잠기면서 예수를 알기 그 이전의 모든 삶은 물에 들어가면서 죽고 성질도 죽고 언어도 죽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모든 것들은 죽고 물에서 올라올 때 주님과 연합되어 새 생명을 얻었다. 로마서 6장 4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침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예전의 삶이, 예수를 알지 못하던 그 예전의 삶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죠. 헌금 얼마 한다고 하나님 자녀 되나요? 서울대 나왔다고 하나님 자녀 됩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예수님이 내 구주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만 있다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다 했으니, 구원 받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나는 죄 없다는 것이 믿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먼저 무엇 하였어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나 부인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나 부인하는 거 어렵습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집어 쫓아오래.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아직 살아있으면 참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아직 살아있다면, 육신에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 믿기 어려워요. 내가 부인 되어야 되고요. 내가 죽어야 돼요.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는다면, 핍박을 받는다면 하늘의 상이 큽니다 했는데 지금 주님 때문에 핍박받을 일 있어요 없어요? 묻습니다. 주님 때문에 핍박받을 일 거의 없습니다. 핍박받을 일 거의 없어요. 핍박받을 일을 아예 안 해버려요. 핍박받을 일을 아예 안 해버려요. 이미 그냥 포기해버려요. 운동선수로 치면 몸 풀다가 이미 지쳐버렸어요. 적당히 몸 풀어야 되는데 몸 풀다가 지쳐버리면 어떡해? 몸 풀다가 발 삐고 골절당하신 분도 계신데 본 게임에 잘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죠. 권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요한복음 15장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저희 집 마당에 포도나무가 있었죠. 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있으면 참 볼품없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땔감으로 쓸 수 없어요. 정말 겨울철에는 말라 비틀어져서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봄이 되면 우음이 트고요. 초여름 되면 이제 과실이 맺혀서 늦여름 되면 이제 새콤달콤한 포도가 열매가 맺히죠. 죽은 것 같았는데 계절이 지나면서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같은 거예요. 말라 비틀어지고 보잘품없고 볼품없는 그러한 존재 같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 때문에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고 세상에서 박사요 변호사요 의사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필요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의사로 살 것이고 변호사로 살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을 모르고 산다면 그가 죽어서 뜨거운 불목 가운데서 예수 믿을 걸 그때 효창공원에서 만난 우 목사가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예수 믿을 걸. 아멘. 죽어서 지옥에 간 다음에 걸 하면 늦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살아 숨쉴 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볼품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에 만세 전에 우리를 불렀다고 에베소서 3장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할렐루야.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들을 택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택했다. 그래서 택한 사람은 하나님 저절로 믿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택하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집사님이 되고 성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나면서부터 교회 다녔던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했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정말
한 영혼 모태에서 나오기까지 10개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정말 생명을 걸고 한 생명 잉태 출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자녀 하나 출생하기가 저는 10달 배 아픈 것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10달 뱃속에서 하나님이 잉태케 하시면 때가 되면 나오겠지만, 그러나 마귀의 지배 안에 있던 그 사람을 하나님 자녀 만들려면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였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들, 자녀들, 이웃들, 예수 모르는 사람 있으면 꾹 복사하여서 주라고요. 줘야 듣죠.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 3살 때까지는 엄마 말 잘 들어요. 7살 때까지는 엄마 말 잘 들어요. 초등학교만 가면 엄마 말 안 듣기 시작해요. 말 대꾸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녀들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하고 설교 봐라. 보고 안 보고는 자녀 몫이고 여러분들의 몫은 꾹 눌러서 복사해서 붙여넣기해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에서 건짐받았다는 것입니다.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사 불러주셔서 구속, 죄 사함을 받게 하여 주셨다니,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들어서 알고 그 알았던 것이 믿어지면 먼저는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믿어져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강조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입니다. 아멘. 아멘. 대학교 나온 사람만 배워라가 아닙니다. 부자만 예수 믿으라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학벌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물질 많아야 대기업 회장만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라 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대한민국 인구가 5,200만 명 중에 코로나 지나고 떠나가서 어떤 통계는 500만 명이라고 하고 어떤 통계는 7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까? 목사로서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500만 명이 700만 명이 성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중에 몇 프로가 구원받았을까? 구원받는 것은 주의 사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믿어지면 구원받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라며, 이사야서 43장,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지나간 일 기억하지 말고, 지나간 일 기억하면서 추억하면서 아름답다 생각하는 것은 몇 개 없을 거예요. 이전 일, 지나간 일 기억하면서 그때 이거 안 했으면, 그때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원망 불평만 많을 겁니다.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쓴뿌리가 여러분에게 삶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실패하고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경험들, 이러한 것들이 나의 쓴뿌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마음에 눌려버리거든요. 절대로 과거에 눌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예전 것을 기억할 필요도 없다고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65장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숨 버려주시고 채찍 맞아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준 것만 기억해야지.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예전의 것 참 신기합니다. 고마운 것 은혜는 잊어버리고요. 참 잊어버려야 될 것 원수된 것은 왜 그렇게 안 잊어진지 모릅니다. 나 정말 군대에 있을 때 나를 좋아했지만 나를 이 사회에 괴롭힌 사람 한 명이 있었거든. 나 그 사람 이름도 지금도 기억해. 영화암흑의 병장이라고. 나 그 사람 지금도 기억하거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잘해주던 사람 잘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은혜는 보통 우리가 물에 새기고 마음이 원수된 것은 바위에 새긴다고 하는데 은혜를 바위에 새겨야 되고요. 아멘. 내 손에 끼치고 나에게 정말 배신하고 실패한 그러한 것들은 물에 새겨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나가 버려야 되거든요. 아멘. 지나가 버려야 되거든요. 기적의 내일이 다가오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 예수 믿기 예전의 삶을 벗어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전하고 똑같이 살아가냐 이것입니다. 달라야죠. 옛사람의 모습과 달라야죠. 무언가 달라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언가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언가 달라야 됩니다. 목사는 무언가 달라야 돼요. 집사님, 장로님은 무언가 달라야 돼요. 권사님은 무엇이든 달라야 돼요. 나가서 전도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자한테는 그럽니다. 장로를 꿈꾸십시오. 여자한테는 그럽니다. 권사님을 꿈꾸십시오. 계급이 아니에요. 장로로서 교회를 많이 섬기는 것입니다. 집사님과 달리 젊은 집사님들이 저 장로님을 보고 저 장로님 참 본받을 만하다. 야, 저 권사님 참 본받을 만하다. 나도 저 장로님처럼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늙어가고 싶다.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그것이 본이 되는 집사님과는 다르죠. 계급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무거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선한 정령을 보이면서 정말로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만 드러나는 장로님, 권사님 이런 정말로요. 큰 교회 가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주차장을 정리하신 분이 있습니다. 교회 주변에 담배꽁초 줍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할 일 없어 그런 거 아닙니다. 장로님이요, 사회에서는 정말로 건실한 사장님이요, 대표, 이사요, 이런 분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담배꽁초 줍고 주차장 안내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인사하면서 어서 오시라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단 한 번이라도 나 장로요 하면서 뽐내고 다니는 그런 장로님들 아닙니다.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장로님을 꿈꾸시고 모두가 권사님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내 꿈이 원래 장로였어. 나는 그렇게 늙어가고 우리 교회를, 모교회를 나는 그렇게 섬기고 싶었거든. 목사님은 왔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내가 나하고 자란 교회 하나밖에 안 섬겨봤던 그 모교회를 나는 그렇게 섬기면서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그래서 나는 장가도 나는 저같이 가까운 데로 갔어요. 동네에서 보여요. 저 장모님 숨지다면 보여요. 왜? 그렇게 가까운 장모님, 안에 낳아준 장모님, 나는 그렇게 모시고 살고 싶었었거든요. 장모님이 나 신학교 간다고 한 달을 물었습니다. 한 달. 그러면서 내가 이거 자네를 그렇게 의지했나 봐. 그러면서 한 달을 우시더라고요. 신학 좋기는 하되, 목사님 된다고 가는 게 좋기는 한데 그 헤어짐이
그만 좀 오세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장로를 꿈꾸고 권사를 꿈꾸라는 것은 집사님과 다른 삶, 다른 신앙심, 교회를 섬기는 것, 성도를 섬기는 것, 목사님을 섬기는 것, 그게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4장 23절을 이사야서 43장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고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마음이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마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이 먼저 새로워집니다.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마음에 세상이 꽉 차 있는가 주님이 꽉 차 있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없지만 있는 것처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장자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자식이고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장자권 내 것 할 거예요. 장자권 내 것 할 거예요. 그 야곱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네요. 없지만 장자권이 없지만 그 장자권을 받으려 애썼던 야곱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심을 받았다 생각하시고 나는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없지만 있는 것처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잡힌 것처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를 이거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참 재미없거든요. 이루어 주시옵소서가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래도 조금은 나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심령이 새로워지라고 했는데 아직도 마음에 미움이 있고 아직도 마음에 원망이 있고 아직도 미움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다면 아직 심령이 덜 새로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사야서 41장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할렐루야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심령에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렇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의 것은 지나갔어요. 예수 알기 예전의 삶은 지나갔어요. 믿음이 어렸던 연약했던 그러한 예전의 삶은 지나갔어요. 이제 믿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답니다.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 라는 생각을 주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요단강 들어가라 소리는 안 할 겁니다.
요단강 들어가라는 말은 하지 않을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생각을 주든지 아멘 받으시고 설령 요단강에 들어가라 할지라도 발 내딛는 순간에 요단강이 흐르던 물이 그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1, 2분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를 알기 예전의 삶을 지나가버리고 하나님이여 우리 선생님과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일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가운데 보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찬양 올립니다.